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위대한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언급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친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일까?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요.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혈통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얻은 것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얻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육신적인 것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쉬운 것이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어떠합니까?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냐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온 가족이 다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혈통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혈통 때문에 뭔가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집안과 혈통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집안과 혈통, 또 사회적인 신분, 커리어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배설물과 같다, 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집안과 혈통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영적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인간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물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은 혈통이나 인간적인 행위나 신분, 세상적 지위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인데 왜 그렇게 속인 거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 아닙니까? 당시에는 남의 아내를 차지하려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작은 부족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또 아내를 빼앗겼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허점투성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행위가 완벽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낙제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는 전혀 없다고 인정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은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위대하다는 건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행위나 공로의식 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내려놓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공로가 많습니다. 행위도 많습니다만 자기 행위는 하나도 없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만 남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본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영적으로 위대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환자가 의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의사가 쓸데있듯이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믿음으로 필요하냐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감추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 이런 삶으로 항상 영적으로 위대한 삶의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어떤 걸로 영적으로 위대해지려는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